오늘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거는 오늘 찬양할 때에도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나왔고요. 오늘 간증하는 데에도 설교 내용이 다 나와서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지금 약간 멘붕이 와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도 오늘 간증의 내용들 또 오늘 앞서 찬양했던 모든 가사들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고 김창수 선도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나니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301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는데 한 주간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불평이나 원망하진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웃고 있으면 내가 질문을 못 하잖아. 마냥 행복한 것 같으니까. 불평 원망 없으셨어요? 아마 순간순간 올라왔던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앞부분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예 생활하던 그러한 사람들,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기로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은혜 자체만 생각해도요, 하나님께 충성해도 모자를 파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니네 끄집어내니까 안 되겠어, 다시 들어가, 노예 생활에, 이렇게 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지금 이들 불평하는 것은 목마르다 이거예요. 물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리비딩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렇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니네와 함께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반석 사건을 통해서 야, 니네 광야에서 그냥 내팽개친 인생 아니야, 내가 지금 늘 함께하고 있다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심으로 너희들의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언제나 갈급함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만족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원래 만족해야 됩니다.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은 늘 만족함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갈급함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물을 찾아 헤맵니다.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생수를 마시고 경험한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삶, 그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고 김창수 성도님의 마지막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려움과 고통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된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좀 더 트랜스레이트 한다면, 번역한다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분명 싸움, 즉 어려움과 갈등과 또한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우리는 좀 아말렉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신명기 25장 17절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아말렉의 특징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린 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실 싸우려면은 우리 옛날에 그 김똑강 시대, 그죠? 한참 이 주목 시대에는요, 딱 1대1로 정면 대결을 딱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은 그런 전쟁 잘 안 합니다. 일명 게릴라전이라고 해서 집요하게 약한 부분만 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싸우지 않고 보통 앞에는 강한 사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뒤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하던 특징이 바로 아말렉, 이 사람들의 전쟁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말렉과 같은 사탄도요, 우리가 가장 약한 곳이 어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한 부분,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부도덕한 것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생각, 심지어 굉장히 좋은 단어인 정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합니다. 정이 뭐가 나쁘냐고요? 여러분, 지금 성소수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호감을 갖고 인정하는 부분들은요, 대부분 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잖아, 소외된 사람들이잖아. 그 정 때문에 분명 죄의 영역에 대해서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불법들이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에게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약점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순탄하게 자라고 약점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이미 교만에 넘어지신 분이거나 아니면 자만심이 넘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은 거의 세상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제가 약점 한번 다 얘기해봐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니까 안 보여. 할렐루야. 약점이 많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그게 보완되는 것뿐이지 우린 분명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모르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있죠. 갑자기 막 나도 모르게 막 분이 나는, 별것도 아닌데 막 확 일어나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의 약점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아말렉인, 즉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 때문에 우린 분명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겪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그런데 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육을 가지고 있고 그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말렉, 즉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복음에 증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첫 번째 무엇일까요?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할 때 복음의 증인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바로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증인된 삶은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복음의 증인된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삶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면 전쟁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쏠려야 될까요? 전쟁 그 자체에 쏠리게 될 겁니다. 전쟁 가운데서 어떠한 계획을 세울 것인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어떻게 군대를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전쟁을 이끌 대장은 누구를 세울 것인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쟁의 대장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당연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가 아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모세에게 맞춰져 있어요. 즉 말씀에서는요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손을 올리면 전쟁을 막 이깁니다. 그러다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전쟁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 있질 않습니다. 지금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온갖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고민과 걱정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 아무런 감정 없이 나는 평안했노라 라고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고민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고민해서 해결된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고민이 계속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거긴 답이 없습니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고민해서 답이 나오든가요?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이 쌓이지는 않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지쳐서 다른 통로를 또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을 이기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된 자는 어떻게 통로를 열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말렉 전쟁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세가 간절히 손을 올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38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주는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28편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기도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말렉이 공격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복음의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자꾸 성급한 실수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고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성급한 실수를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거 가까스로 어떻게든 해결했다 칩시다. 사탄은 또 공격할 겁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매주마다 설교하는지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이 말씀을 반복시키실까요? 하나니까. 안 하시니까 이 반복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본당도 개방했잖아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시라고 음악 준비해 놓고, 여기는요 24시간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온 데가 유일한 본당입니다. 겨울에도 유일하게 난방 틀어준 데가 바로 본당이에요. 왜? 기도하시라고. 기도가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에 제발 이 간절한 이 부르짖음이 단순한 담임 목사의 부르짖음이 아니길 바라요. 저를 통해서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번.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게요. 복음에 증인된 삶은 중보기도자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또 기도야. 복음에 증인된 삶은요 중보기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모세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피곤 속에서 손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적군과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걸 산 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이 내려옵니까? 그만큼 모세가 지금 피곤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손이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격전지를 보면서 손이 내려가는 걸 보며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은요 정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안 보여? 정신 차려. 어떻게 손이 내려갈 수가 있어? 분명히 정죄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 그러나 지금 말씀을 보면 정죄와 비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수면 장애가 있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사역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사실 기면증이 오고 그 다음에 수면 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장시간 운전을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 졸음운전을 해요. 1년에 7번의 사고 중에 5번이 수면, 한마디로 해서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못 참아요? 여러분 그 고통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죽음이 달려있는데 운전할 때 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요 안 졸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제가 얼마나 몸을 학대하고 때리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도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필름이 끊깁니다. 피곤하면 그래요.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죄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아니 장식만 죽는 게 아니라 졸음운전하면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가할 수 있는 정죄와 판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아론과 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육신이 지쳐서 팔이 내려오니까 그 팔을 붙잡아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그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아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가정과 교회, 또 그 외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분명 사탄이 틈을 타요. 우리의 약점, 치부를 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세워진 사람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 집사님은 도대체 왜 그래? 행동거지가 마음에 안 들어. 옷은 왜 저렇게 입고 온 거야? 어떤 분은 목사님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말 함부로 해? 여러 가지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예요.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던 것처럼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분열과 다툼과 정죄가 아니라 피곤한 자를 돕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 자리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번 임원회 때도 얘기하겠지만 교회 리모델링이라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 세워진 사람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왜 교회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중보기도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은 바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는 자리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그러한 복되고 귀한 공동체의 자리에 서기를, 중보기도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은 이와 같은 삶입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삶은 여호와 니시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중보기도자들이 손을 들어주게 되자 결국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팔이 땅에 떨어지지가 않게 되죠. 그 결과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말렉 전쟁과의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함께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삶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와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자로 이 여호와 니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와 더불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싸움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건 여호와 니시, 나와 대대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싸움 가운데 열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분명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저는 교회 매일 오거든요. 아침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시는지. 너무 멀려서 목사님, 제 매일 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간 간절하면 오세요. 손들고 오세요. 그리고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삶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시게 될 줄을 믿어요.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해부터 야심찬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어깨가 축 처져서 너무나도 복잡한 일들로 인하여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의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말렉의 전쟁은 끝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